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 율동 같이 하시면서 찬양할 건데요. 같이 이제 초등부 여러분 율동 같이 하시면서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저희 너무 잘 따라해주신 초등부 덕분에 저희도 되게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음 찬양 싱싱싱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시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희 대표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시고 저희가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사정 위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친구들 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전사님께서 정말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 주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저희 함께 하시고 자, 오늘 우리 헌금을 드리 우리 바깥인이 나와서 우리 같이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이에요. 다 찾았어요? 자, 못 찾는 친구? 나도 못 찾았지. 네. 지금 찾고 있어요. 맞아요. 180쪽. 우리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80쪽이에요. 레위기 22장 10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어요? 예스.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우리 그나, 서우, 그 다음에 규민이. 자, 우리 다 찾았어요? 은설이 못 찾았어요? 은설이 에이. 왜 태연아 왜 하람이 괴롭혀?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전도사님이 17절 그리고 그 친구들이 18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할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32절. 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도 레위기. 자, 우리 친구들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거. 레위기 법. 그 다음에 규례, 규칙 막 이런 비슷한 거 많이 생각나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 규칙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 뭘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 맞아, 예배.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사. 맞아요, 제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배, 즉 우리가 제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자, 친구들, 규칙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있어요? 규칙하면 생각나는 거. 법. 자, 내가 규칙을 지켜야 된다. 어떤 생각 들어요? 싫어요. 너무 솔직했어. 싫어요. 좋아요. 또, 감옥가지 말자. 또, 규칙을 준수하자. 자,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 규칙하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너무 귀찮아. 신경 쓰여. 없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이게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규칙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친구들 어때? 이놈의 법과 규칙 너무 지키고 그러고 너무 귀찮지 않아요? 집에서도 하다못해 집에서도 규칙 있잖아. 밥 먹고 설거지해요? 밥 먹고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밥 먹고 또 이렇게 음식 먹지 말고 이런 법칙. 과자 말고 밥을 밥으로 집어먹지 말고. 또 사람들 하여튼 조그만한 규범이잖아. 방 정리 잘하기, 이런 집에서도 규칙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세상에 만약에 법과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방이 어떻게 난리나요?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맞죠? 만약에 친구들 법과 규칙이 없다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범죄가 난무할 거예요. 범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뭐가 넘겨요? 범죄가 난무할 거예요. 왜냐? 사기쳐도, 도둑질해도, 폭행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의 집에 친구가 엄마 학교 다녔어요. 딱 열어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워요. 아저씨 나가세요. 왜? 법이 있어. 그런 규칙이.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규칙이 없다면 어디 있냐고? 엄마는 시장 가셨죠.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갑자기 나 너네 집에서 살 거야 이래도 말릴 근거가 없어. 왜? 법이 없잖아. 그런 법과 규칙이 없다니까. 아니, 만약에 없다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경찰이 불러도, 경찰 아저씨 불렀어. 경찰 아저씨,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쫓아내 주세요. 그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사이좋게 사세요. 어째 하여튼 모든 게 어떻게 해요? 법과 규칙이 없으면은 처벌의 근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우리가. 자, 레위기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에 물들여 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집트 문화에 어떻게 해요? 절여져 있었고 음란과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 이집트의 법과 이 가나안의 타락한 법 문화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특히 2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불러요. 이 제사 때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세요. 자, 고대 종교는 현대도 그렇지만 예배, 즉 제사할 때 이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제물을 올렸는데, 당시는 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제물로 뭐가 올라갔을까요? 돈이 올라갔을까요? 맞죠? 돈 같은 화폐보다는 소,
양, 염소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상들을 봐도 우리 제사 지내는 집에 보면요, 유교를 믿는 집안, 또 무교 짓는 집안, 조상을 섬기는 집안을 보면요, 이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맞죠? 제사상에 뭐가 올라가요? 돈이 올라가요? 맞죠? 뭐 파전 올라가는지 봤어. 명태, 막 돼지, 그다음 뭐 이런 수육, 나물, 밥 이런 거 올라가. 재물들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집트와 가나안은 이 재물을 드리는 방식이 지금의 시선으로는 어떤 방식이다? 이 엽기라고 아세요? 엽. 약간 더럽다,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엽기적인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 신전에서 매춘 이 성을 파는 행위가 신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집트에서는요, 신전에서 이 자기의 성을 파는 그런 행위가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신성한 행위.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번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자신의 아이들을 한 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런 몰렉을 믿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태워 죽였어요. 왜 몰렉에게 바쳤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있던 거예요. 자식들을 낳으면요, 이 당시에는 많이 낳았어요. 한 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부터 한 명만 희생하면 돼. 한 명만 희생하면요, 이 몰렉이 우리 모두의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몰렉에게 바쳐줄게 태워져서, 그러면 이 몰렉이 평생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몰렉을 그녀를 바쳐가면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요, 유다 왕 중에서도요, 자기 자식을요 몰렉에게 바친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자,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 가나안에는요, 이 몰렉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섬에 사는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서 무속신앙을 믿는 섬에 사는 사람들도요, 이 인신공양을 했어요. 왜? 바다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맞죠? 지금은 철로 된 배를 타고 나가지만 그때는 어떻게 된 배를 타고 나갔어요? 나무로 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면 풍랑이 한번 쫙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나무 배가 부셔져요? 부셔지지 않아요? 부셔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예가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부셔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용암님이 노하셔. 우리 용암님이 아직 결혼을 못했나 보다. 맞죠? 용암님에게 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다? 우리 소녀 심청 얘기 아는 사람 맞아요? 소녀는 아니에요? 아, 맞아. 미안해. 나 또 6학년 친구들한테 유녀 심청 이런 줄 알았네. 맞아요. 효녀 심청. 그 이야기예요. 용암님이 노하신다. 그러면 누굴 바쳐라? 효녀 심청을 바다에 바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질 수 있게 공양미 300석을 주겠다. 대신에 너가 용암님의 뭐가 되라? 재물이 되라.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떤 봤던 유머책에는요, 그 신봉사가 눈만 먼 게 아니어서 길도 약간 멀었어요. 그래서 고양미 300석을 바쳐야 된다는 그 말에 이 스님에게 뭐를 가져갔는지 아세요? 고양이 300마리를 가져갔어요. 약간 어감 비슷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본 유머책에는 그랬어요. 고양이 300개, 고양이 300마리. 공양미가 아니라. 자, 하여튼 그렇게 인신 제사는요, 이 가나안 지방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치는 제사는요, 가나안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좀 나쁜 문화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게 행해지는 국가가 있어요. 이슬람 테러 집단, 탈레반 이런 집단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갖고 자기들이 자살 테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슬람 율법에는 그런 게 있대요. 성전, 알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요, 알라가 있는 곳에 가면요, 엄청나게 호화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가 이번에는 이 성전의 주인이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폭탄을 두르고 막 나가서 막 자를 일으키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신공양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몰렉을 믿기도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나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주민들이 당시의 시선에서는 상식적인 제사 당시의 시선에서는요, 이 매춘행위 그리고 공양을 자식을 바치는 행위 상식적인 제사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식적인 제사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로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일일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친구들 우리 레위기나 창세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말이 많이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할 때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할까요? 왜 자손들? 가족이어서 오 패밀리 의미가 있어요. 또 왜 자손이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손이라고 할까? 여기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방금 우신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라는 의미도 커요. 왜 가족이라는 의미가 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누구의 이름이었다? 창세기 때?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야곱과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도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친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 뜻에서도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기도 하다 이런 선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3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지금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기억해 라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전도사님이 한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고대의 전쟁에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 내가 믿는 신이 더 세! 내가 믿는 신이 더 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그 그리스 안에서도요 자신들이 강력하게 믿는 신들을 내세우고 싸웠어요. 야, 나는 전쟁의 신 아테나를 믿는다. 나는 제우스를 믿는다.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많이 붙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그 강력한 신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다. 너네 기억하라. 다른 신들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바로 이집트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서도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요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거를 기억하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자손들과 함께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런 흠이 없는 그리고 상처가 없는 몸에 이상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바치는 동물이 습진이 있다든가. 습진이 뭔지 아세요? 무좀. 동물에도 무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을 거예요. 자, 습진이 있다든가 장림이라든가 종기가 있다든가 비루 먹은 것, 베인 곳이 있다든가 상처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자, 고대의 제사는요, 즉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처음과 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부분이 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많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신약의 시대에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요, 하나님, 나의 충성을 바칩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의 의미가 컸어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동물의 이런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냐는 질문에서는요, 로마서에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 거룩한 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제물로 바치라. 우리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듣고 친구들 이런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임신제사 안 만든다면서요? 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뭔가? 맞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나를 바친다.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고 막 후아이어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구약의 제사 제물들이 흠없고 가장 좋은 제물들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뭘까? 하나님께 보시기에서 가장 좋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앉아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모습?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와 모습은 첫 번째, 꽈배기 인간? 꽈배기. 내 몸이 예배 꼬여져 있어. 자, 두 번째, 가오잡기. 그냥 나도 자존심 율동을 해. 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 자세가 각을 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네. 가오잡기, 자존심. 그거 다 누가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나 6학년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6학년 시절에 전사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사님 친척 누나가 앞에서 율동을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한테 자꾸 율동을 하래.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아니, 나는 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뒤에 앉아갖고 진짜 6학년 그 일진들 형님들처럼. 그러면 누나가 한번 너무 열받아갖고 와갖고, 야 하정원, 너 왜 율동 안 해? 일로 와봐. 이러면 뭔데? 내 모습. 하여튼 전도사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꽈배기 인간도 있어. 꽈배기 인간. 자, 꽈배기 인간 어떻게 했냐? 꽈배기 인간. 이 모습 정말 이 친척 누나가 보기에 어떨 것 같아? 자, 때려주고 싶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또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가끔 어머니가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 시간이 넘어가. 자, 1분이 넘어간다. 갑자기 내 전도사님 눈이 이 동그라미 눈에서 어떻게 해요? 세모 눈으로 변했어. 레이저가 나가도. 진짜 넘어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왜?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어. 전도사님 6학년 때 그랬다고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전혀 바라시지 않아요. 전도사님 뒤돌아보면요,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이었다. 전도사님 6학년 시절에 전도사님 같은 학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았을까? 꽈배기가 뭔지 보여줄까? 이러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께서 절대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최선의 마음. 우리 마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최선의 마음. 하나님께 드린다는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모습, 최선의 자세.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받아주신다는 예배예요. 우리 정말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맞죠?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1시간 그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막 전도사님 어렸을 때처럼 막 이렇게 꽈배기 인간이 되었다든가 막 자존심 때문에 막 이러고 있다든가 그럼 하나님께서 전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럴 이 사춘기는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맞죠? 중학교 때 올련지 5학년 때 올련지 4학년 때 올련지 전도사님 옛날에 사역할 때 어떤 5학년 친구는 사춘기가 빨리 왔나 봐. 어머니가 총무 선생님이었거든요. 총무 선생님이 아이가 그 친구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한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뭐라 하니까 갑자기 축구공을 엄마를 빵 차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엄마 여기 이렇게 머리가 스쳐갖고 이렇게 빵 박힌 거야. 그런 모습까지. 하지만 그런 모습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 다행히 근데 그게 이 사춘기라는 게 언제?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예배 설교를 듣다가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귀담아 들어봤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맞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줄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군가에 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니? 네, 믿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 중에 건물 중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 내가 예배의 순간에 잘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게 해주세요. 기쁜 모습을 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왜 하지 못할까? 엄마한테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잘 지나게 이런 기도를 왜 하지 못할까?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이 하나 추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사랑과 복을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예배자 찬양 함께 부를게요. 자, 예배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저번 주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길 바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해요. 자,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주께 드릴 때 나를 인도하는 분 계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돼. 눈만 바라보여, 주만 바라봅니다. 몸만 다해 주를 사랑한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나의 사랑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자, 우리 오늘의 VIP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보에 다 적어놨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윤시현 친구, 그 다음에 정대영 친구, 그 다음에 그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대영이 친구 주원이, 민규, 승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나가 치료 기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나가 그 약물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입원했다고 해요. 더 악화돼서 입원한 건 아니고요.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 안에서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를 하러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 가운데 그날에 지켜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 나가서 놀지 못하는 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나와 그 가정에 그 마음을 잡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개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알쏭달쏭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다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는 그런 예배 뜻으로 우리가 오늘 내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향하게 해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VIP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날의 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주님 기도하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날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 아프지 않도록,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그 약물 치료 과정 중에 더 이상 주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고 그나가 정말 주님 건강한 모습을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믿사함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